예, 올리브교회 2024년 표어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 말씀하셔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이고요, 올해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함께 가는 길이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저희에게 이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들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열심히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는 좀 나를 중심으로 이웃사랑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좀 성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교회 성도분들도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습니다. 상담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놀라게 되는 지점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아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평생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에 모자랄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믿음의 분이신데 실제 하나님과는 그렇게 가까이 여기지 않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고 무언가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시나 약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어려운 분 이런 멀리 계실 때 편하지만 가까이 오신다고 해도 약간 좀 사양하고 싶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쪽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계속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시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데 이제 더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이웃 사랑의 영역인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부담이 옵니다.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계속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안 나오면 연락 오시잖아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더 이상 나를 안 건드려도 된다. 근데 그러면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은 전화 안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소그룹에도 묶여 있고 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선교에 동참하자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럼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울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웃사랑은 더 난제다. 친한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좀 끼리끼리 지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 늘 있는 게 인간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 걸림도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옮기게도 되시는 일이 되기까지도 하는 게 이 이웃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 이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한 세 구절 정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제가 종종 어떤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는 건 힘드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이 성경 구절대로라면 이 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에 어떤 단서가 붙지 않아요. 네가 불편한 사람,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좀 저 사람은 좀 죄가 많아서 가까이 하기 싫어.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져 가는 것. 이건 이게 믿음이 커갈수록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구절은 더 재밌게도 만약에 성경 전체 율법을 한 구절로만 요약해라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까지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웃은, 그러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충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어는 있을 수 없는 공식이 됩니다. 이웃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분 믿음 좋아.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누군가를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러죠. 성경 몇 독했대. 저분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 저분은 은사가 많아. 어떻게 저렇게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들을 쭉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자는 누구인가? 이웃의 범위가, 이웃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내 안에 저 사람만큼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까지 하신 이 이웃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단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이웃은 단서가 있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와 제한적인 존재여서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단일 기도회 정형외과 의사 낙도에 가셔서 헌신하시는 정형외과 의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개업을 굉장히 큰 대학병원에 아마 계시다가 개업을 하셨는데 이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엄지를 막 치켜 드시면서.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월급 따박따박 받는 분들이 부러워하신대. 월급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월급 받는 분들이 부러워하시는데 이건 자영업을 해본 사람만 이 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월급쟁이분 여러분 따박따박 월급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드시잖아요. 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애환은 또 그렇게 살아본 분들만 압니다.
인간은 정말 제한적인 존재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평생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약해서 힘든 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평생 아파본 사람들은요, 조금만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해도 바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쉬라고 하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경험한 만큼, 알게 된 만큼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전하게 돼 있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지 않아 놓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누군가가 그렇게도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어느 깊이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저를 아끼는데요. 저는 뭐든지 좋은 거 제가 잘 찾아서 챙겨 먹고요. 돈도 뭐 살 때 제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건 다 사고요. 저는 정말 아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분에게 받는 사랑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죄성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 자아, 죄된 본성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끔찍히 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눈으로 나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열매로 결과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나의 옛 자아적인 원죄를 가진 본성적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는 있으나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흘러차고 넘쳐서 나를 충만케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자마자 처음 할 일이 있어요.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겨서 나뭇가지로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나 스스로를 온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거든요.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 성격이 조금 남들이 보기에 이상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저 공부를 못해도, 게임만 해도, 아니면은 뭐 하라는 것을 안 해도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건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이미 부끄럽게 스스로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무언가로 가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은 특히 학벌에 목숨 거는 겁니다. 대한민국만큼 어떤 특정 대학이 우상화되고 독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나라는 저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명품이 하나 유행을 하면 누구나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가려야 되는 거죠. 무언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나 자신으로는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직장이, 직업이, 어느 회사를 다니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어느 회사를 다녀야 되고, 내 손자는 몇 등을 한다까지가 끊임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나는 별 볼 일이 없고 하찮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언가라도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뭐라도 있어야 나는 이게 있는데요가 나의 존재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사람에 관련된 책,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책들을 읽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완벽주의,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본인이 실수하고 이런 걸 들키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것, 이게 수치심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끝판왕의 분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완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실수 안 해서 자기를 괜찮은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각고의 수고와 애씀과 가면이라는 겁니다. 쓰는 가면, 완벽주의.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수하는 게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려갈 텐데요. 어찌 되었건 스스로를 존재 자체만으로 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좀 없고 돈이 없든지 뭐 건강이 안 좋든지 누가 봐도 별 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데, 그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내 영혼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랑인지를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A 방향으로 화살표가 도는 방향이 있고 B 방향으로 화살표가 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A 방향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방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B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완벽하게 반대 방향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방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뭐가 됐든 근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칸을 보면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니?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넌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하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 뉘앙스의 멘트 아닙니까? 예.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도 부모조차도 그냥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귀해, 특별해, 소중해, 이런 멘트 들어보신 분? 네, 저는 예수님, 하나님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넌 뭘 잘하니? 공부가 되었던, 하다못해 외모가 되었든, 성격, 성향, 기질이 되었든 그게 또 다 나누잖아요. 이런 성격은 좋은 성격이야. 너는 왜 이렇게 요란스럽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자라면서 특히 이건 민족적인 묶임이 있거든요. 사람을 판단할 때 남자가 어디서 우느냐,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남자도 울어도 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남자가 우는 건 저급한 느낌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우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의 존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까지 나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을 계속 가릅니다. 그래서 너는 쓸만하네. 너는 쓸만하지 않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 세상이 정해놓은 성취 그룹에 못 들면 흑수저, 무슨 이런 멘트, 이 흑수저라는 이런 용어, 시대마다 만들어내는 이런 류의 용어는 하나님 나라에는 결단코 없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누구와 낫다, 우월의식을 느낄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예수 안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얼마를 버는지, 집은 몇 평에 살고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며 어느 직장을 다니며, 연봉이 얼마며, 그래서 내 아이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갔는지 못 갔는지, 그걸 가지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다 갈라냅니다. 그래서 매번 상처받죠. 아프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가진 걸 보니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네요. 가치를 논합니다. 이미 가치가 내 학벌로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곳이고요. 이 세상은 내 가치가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로 심지어 판단받는 곳이고요.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로 내 존재 가치가 논해지는, 중요하다, 가치 없다, 여기에 매어 살죠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체성까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당신은 이 정도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걸 보니 특별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너무 특별하지 않군요. 금수저군요, 흙수저군요. 정체성을 이미 가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사회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를 결정해주고, 당신은 별 볼 일이 없군요로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이 A사이클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도 저는 여전히 A사이클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행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 제목은 다 A사이클의 기도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붙게 해주십시오. 이거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 돈을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여기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승진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왜? 그게 없으면 내 존재가 무너지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A사이클에서 살잖아요. 단 한 명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구상에 1등으로 돈이 많다고 생각할 때, 인기 있다고 생각할 때 2등 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해서 유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 하던 아이가 2등이 되면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분들이 자살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그게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A사이클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못 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겠구나.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은퇴하신 그 아버지들이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왜 요즘 자꾸 나 무시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A사이클에 살면, A사이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A사이클로 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우리의 이 A사이클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흙수저 금수저를 나누고 막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더니 붙었어요. 기도 많이 해서 떨어지는 사람 저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나누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이건 A사이클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B사이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들이,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예정 없이, 그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 심사숙고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그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기도 전에, 내 체질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체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요,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심사숙고하셔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에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예정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진 자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로 이 땅에 다 태어난 존재들이시라는 것.
이걸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썸바리 특별한 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나면요, 이 사랑이 가득히 영혼 안에 채워지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존재감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존재 자체로 예수의 값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치가, 재능이, 은사가, 놀라운 지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는 모래알과도 같은 많은 수가 있으신 분이고 총명과 명철의 끝판왕이시고 놀라운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기에 차별이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 중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지구상에 그분 한 분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내 영혼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가 되면 우리는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삽니다. 이게 진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없고요, 일도 없고요,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야로 성경을 보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구절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이야기 투성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오늘 읽어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요, 전제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기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쁘신 분이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두 번째,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가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될 만큼 사랑했다,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괜찮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이 구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표현을 좀 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놓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침뱉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똑같은 자식이라도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분이세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줄어들게 할 수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1등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요,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요, 뭐든지 제가 1등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1%도 더 늘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내가 불편해하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 누군가가 꼴 보기 싫고 누군가가 유독 불편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마음이, 왜 저렇게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막 건드려지고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우리를 건드리고 괴롭게 하고 신랄한 비판과 정죄가 나오게 하냐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자비로워지죠. 똑같이 맨날 소리 지르는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꼴 보기 싫었던 사람에게도 왠지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정해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머물면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머문 사람이, 그것이 충만해서 강력한 에너지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내 노력, 내 열정, 그래,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이 진짜의 사랑, 언제 어느 때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부어지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못마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심지어 중보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도 되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누리고 있는가는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는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걸로 다른 여타의 것으로 체크해 보지 마십시오. 이 방식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한 3가지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실수, 나한테 한 잘못이 용납되는가가 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느 만큼까지 되는가, 점점 늘어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으면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용납되는가. 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간과한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28절, 성경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꼭 남편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닌데 남편들이 찔려 하세요.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를 엄청 사랑해요. 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는 저는 너무너무 이웃들이 사랑스러워요. 이 말과 동일해요. 내가 어느 만큼의 범위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크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건 세 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나를 충만히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의 실수를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못 견디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잘못할 때 용서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서 미쳤지, 큰일 났다.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수치심에 몸들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은요, 실수가 괜찮아집니다. 실수한 거지. 그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실수 이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완벽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는 그 한 번의 실수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게 내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느냐, 이건 나를 용납하느냐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기꺼이 진심으로 사과가 되는가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어? 본능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요, 힘들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핑계를 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로 전가하고 투사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안이 충만히 넉넉한 사람은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기꺼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존재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제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자존심 상하고 나를 꺾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한 번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로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의 이웃의 지경,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충만하면. 예전에는 끼리끼리 나랑 맞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MBTI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좀 갈랐잖아요. 혈액형 무슨 형은 성격이 이래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가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달라, 우리끼리 놀자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MBTI에 있는 죄 없는 성향을 다 가지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극내향적인 사람, 극활발한 사람, 다 하나님께는 똑같이 동일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리게 돼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잘못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저 사람 이상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름의 총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면 모든 성향과 기질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아니냐의 차이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됐다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끌어안게 됐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이웃사랑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 깨기와도 같은 훈련이고 숙제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소그룹에 유독 저분이랑만 같이 소그룹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을 주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마 일생을 거쳐서 그 이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방식이 너 왜 그 사람 안 사랑해? 안 사랑하면 잘못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더 부어주실 겁니다. 더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받으러 오십시오.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공동체에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사역 어떤 일들이 이제 내년에 또 맡겨지실 텐데, 소그룹 인도자가 되시든 교사가 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일을 좀 해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최고의 수혜자는 저임을 알아요.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이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아니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도 배웠고 아내됨이 뭔지를 배웠고 엄마됨이 뭔지를 배웠고, 그래서 저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끊임없이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주 성가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엄청 채찍질을 많이 하셔서 제가 수치심이 많고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저 굉장히 오랫동안 20, 30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아실 거예요. 제가 끼리끼리를 왜 하나 봤더니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늘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랑 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로 지금 놀라운 것은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만에 제가 정말 올리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제가 맛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저를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저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진심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기 싫었어요. 너무 미워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올리브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다 사랑스럽고 막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어디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지경이,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요. 소망해요. 약간 두렵고 떨리지만 원수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지금은 언감생심 거기까지는 흉내도 못 내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역 현장에 그러므로 부르신 이유는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역을 맡든지요, 내 열심,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번아웃 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하다 번아웃이 오고 교회를 옮기고 사역처를 떠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 현장은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라고 주신 현장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그룹 인도자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라고 부르셨구나. 나를 교사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여기 제 중고등부 제자들도, 여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도 30, 40대 청년이 돼서 아직도 30, 40대 이제 결혼하고 성인이 돼서 앉아 있는데, 제 중고등부 제자들 제가 5, 6년 그들과 씨름하면서 제 중고등부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저 때문에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일손이 모자라서 네 시간 좀, 네 물 좀 쓰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내 사랑을 경험하렴.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랑으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맛보고 느끼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면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도장 깨기의 행진을 좀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모임에도 나오기 힘들었던 분이라면 저희가 한 달에 2번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꼭 좀 나오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저는 너무 이웃사랑이 안 돼요. 예배드리러 꼭 나오시고, 은혜 받는 현장, 지금 단일 기도회 현장에도 저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될 만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찬양을 통해, 간증을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은혜 받는 현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현장이고, 그 현장에 모두 나오셔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 한 시대를 잘 살아오셔서 이제 노년의 시기로 넘어가셔서 황혼기에 접어드신 많은 성도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저에게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A사이클의 생각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못 벌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헌신도 예전처럼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 쓸모없이 여겨진다는 여기를 저에게도 와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생의 수많은 30, 40대, 40, 50대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시간과 동일하게 지금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이 수고와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 자녀 세대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그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시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특히 21세기는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살아가기에 조금은 힘들고 버거운 시대가 아닌가.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빠로 예전에는 이제 돈만 벌어오면 됐는데 애도 봐야 되고 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셔야 되고 많은 거 하셔야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를 버티실 수 있는 방법은 때로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아내랑 아이는 나만 왕따시키고 지들끼리 친하게 막 그런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A 사이클에 계속 머무시면요 더 좌절하실 거예요. 돈 잘 벌어야, 위치가 계속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가치 있잖아요. 존재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자분들, B사이클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영혼에 받으셔야 돼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돈 좀 못 벌어도 사회에서 좀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인정 좀 못 받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하신다는 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 이 사랑이 살아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곳에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는가,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거시느라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는 후회될 만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A사이클에 내 아이를 맞추어 넣느라고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심사숙고 가운데 이 땅에 보내받은 놀라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아이가 망하는 일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더라고요. 제 제자는 노점상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 잘 컸거든요. 너무 멋지게 컸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은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을 흙수저라고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값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값이고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시오. 내 수고와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 내 삶의 어떤 자라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늘에서 아마 환한 미소로 우리를 내다보시며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으시며 누리시며 이 땅에서 이웃이라는 도장 깨기를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내 가족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웃을, 내 삶의 터전의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구를 사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사랑받고 있구나. 존귀히 여김받고 있구나. 귀히 여김받고 있구나. 특별한 사랑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영혼 안에 흐르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나의 실수가 용납되어지고 누군가의 실수가 용납되어지고 사과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사랑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더 채워주십시오.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사랑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맛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